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시험에 빠져 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들더라도 예수님 안에 거해 있어야 해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시험에 들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소원이 간절해도 응답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축복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데 왜 보호해 주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셨는데 사람이 사는 이 시간 속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죠. 어떤 때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돌을 던지는데 그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난 뒤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정말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선교 계획을 잡았어요. 아시아로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환상을 봅니다. 성령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는데 처음에 도착했던 곳이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죠. 빌립보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에게 선 편지를 빌립보서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보니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아주 부자였고 자주 장사를 하는 아주 사업을 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업만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어요. 루디아를 만나서 그 루디아 여인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빌립보 교회에 처음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후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귀신 들린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잣집의 종이었어요. 여자 종이었는데 귀신이 들려 있어요. 귀신이 들리는데 이 여자는 기가 막히게 점을 잘 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점을 잘 쳐주니까 뭐가 생깁니까?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점 쳐주고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주인한테 가져다 주니까 주인은 가만히 앉아서 그 귀신 들린 자기 여자 종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사도 바울이 보고 여종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있을 때는 점괘도 잘 나왔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이 종의 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벌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미운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발을 당해서 잡혀가서 매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원망도 하게 되고 억울해하고 그럴 텐데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소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더니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발에, 손에, 목에 착고를 채워놨는 것들이 다 끊어지고 풀려져 버렸습니다. 졸고 있던 간수가 막 지진 소리에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 간수는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죄인들을 다 놓쳤으니까 책임지고 자결해야 되겠다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멈추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가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병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니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간수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바울은 또 전도하러 선교하러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12년 지난 다음에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씁니다. 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감옥에 갇혀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어떤 말이었냐 하면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면서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지만은 14번이나 기쁨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바울이 어떤 상태였길래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곧 석방이 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형이 집행 정지를 받았을까요? 물론 석방되고 형 집행 정지가 되는 것도 기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기뻤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로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기뻤던 것은 예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종.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왜 예수님의 종이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이 기뻤던 겁니다. 두 번째 기뻤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뻤는데 예수님 안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 너무 기뻤던 겁니다. 감옥에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하고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기뻤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편지를 쓰는데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왜 감사가 됩니까? 감옥에 있으면 영웅이 되고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 민족 투사가 되고 멋이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기뻤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 안에 있습니까? 어떤 고민거리 안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 안에, 그 문제라고 하는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까?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문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런데 땅 근심이 있습니까? 무슨 땅 근심이 있습니까? 주밖에 없다는 기쁨, 주 안에 있는 기쁨은 땅 근심을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기쁨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그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안에,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기뻤던 이유는 5절 보겠습니다.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기뻤던 겁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를 생각하니까 기뻤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전도 가운데 어린이 전도를 하죠. 어저께 같은 경우는 강추위에,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추울 때는 좀 쉬는 것도 은혜다 했는데 아니래요. 아내가 해야 되겠대요. 한 명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하는 수 없습니다. 훈풍을 불게 해주십시오. 따뜻한 바람이 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12명이나 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경 구절을 읽고, 그리고 또 너무 놀라운 것은 학교 앞에 도우미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 분이 오셔서 성경을 읽고
또 그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 전도한 현장의 모습들과 기도의 내용들을 이제 충고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분들한테 보내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도 보내고 너무 은혜를 받는 거죠. 기쁜 거예요. 전도하고 이렇게 추운데도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기쁜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일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던 겁니다. 18절 보시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도록 하나 참으로 하나. 그러니까 거짓이 되었던 진실이 되었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리라.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은 계속 기뻐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기뻐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은 어디에 전파됩니까? 어디에 전파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많이 합니까?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편지를 받을 당시에 그때는 사람들에게 가장 멋지고 매력적이고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이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최고였습니다. 누릴 수 있는 웬만한 것들은 다 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이 신앙생활할 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시민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높이고 이기심에 야심을 채워야 되고 경쟁심에 강해야 됩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은 어떠냐? 2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힘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주고받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사귐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분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를 남을 같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가이드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한 마음으로 품습니다. 겸손하게 뜻을 한 마음으로 품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 늘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같은 사랑이에요. 같은 사랑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 예수님 같은 사랑. 여러분, 예수님 같은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사랑으로 눈길을 돌리고 예수님 같은 사랑으로 손길을 내밀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소원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허영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허영심이라고 그러죠. 드러내는 거예요. 가장해서, 포장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과 허영을 안 하려면 겸손한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뿐입니다.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겨라. 자기보다도 남을 더 높게 여겨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의 특성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이셨고 겸손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은 어디에서 나타내야 합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겸손의 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겸손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 그래서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어라, 품어라. 이 품어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관심을 가지고 닮아라. 관심을 가지고 닮아라. 즉 실제적인 삶에서 익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에서 익혀나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익혀서 사는 삶,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 삶이 잘 안 따라주니까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마음과 같은 예수님 마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는 잘 따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24시간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을 하고 또 여러 삶을 살지만 생각 속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24시간 계속 예수님을 품고 또 예수님께 묻고 또 예수님을 또 대화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에 그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종일 묵상하면 종일 기억하고 살면 예수님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첫째는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6절 볼까요? 7절, 8절. 예수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는데 어떤 겸손이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였어요. 동등된 분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으셨느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신분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섬기고 명령에 복종하고 하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겸손이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겸손해지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이시고 자기를 복종시키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복종을 하시기를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할 때에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십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9절부터 볼까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그를 시작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로마의 황제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처럼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고 내게 조금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금방 예수님의 이름을 감춰버립니다. 조금만 위협적인 일이 생겨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감춰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신앙의 그 삶에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되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입 다물게 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더욱 순종하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멀리 지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또 이루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데 믿음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성화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믿음이 든든하게 자라도록 믿음의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주고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소원을 주셔서 주님을 붙잡게 하고 소원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활동을 하실 때에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남을 섬기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2023년 마무리하는 성탄의 시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